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다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 성령께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 제대로 마음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바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미국 독립기념일 공휴일입니다. 휴일인데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주 선택받으신 소수이십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특별히 오늘 같은 날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찬송하기를 즐겨하시는 분들, 찬송가 부르시기를 즐겨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열린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아주 은혜로운 첫 열린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굉장히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신 분이 계세요. 3부 예배가 열린 예배면 1부, 2부 예배는 닫힌 예배인가? 정말 열린 예배가 되려면 이 예배당 문도 좀 활짝 열고 예배 중에 화장실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으시는 것이 열린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도 청바지 입으시고 호주머니 손에다 좀 딱 넣으시고 강단에 딱 한 자리에 고정되지 말고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열린 예배 분위기를 좀 주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와이 남방 입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인디펜던스 데이인데 미국 독립선언문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self-evident truth로 받아들인다. 곧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불가 양도의 권리를 부여받았음을, unalienable rights, 불가 양도의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권리 중에는 바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양도 불가의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권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행복의 추구. 과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의 추구일까요? 사실 미국 독립선언문 가운데서도 인생의 목적을 행복의 추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불가양도의 권리라는 것이지 그것이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정말 인생의 목적을 행복의 추구로 설정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쾌락도 누리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과연 인생의 목적이 행복의 추구일까? 솔제니친, 알렉산더 솔제니친은 소비에트 연합공화국, 그러니까 구소련 시절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시베리아에 가서 수용소에서 비참한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서방세계로 탈출해서 수용소 군도라는 저서를 남겼는데,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솔제니친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인생의 목적이 행복의 추구라면 그는 한번 시베리아의 수용소에 와서 그 노동 감독관이 휘두른 곤봉에 한번 맞아보라.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인생의 목적이 행복의 추구일 수는 없는 거구나. 왜? 이 인생에는 너무 고통도 슬픔도 많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사는 모세의 기도 가운데 우리 년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무엇과 무엇뿐이요? 라고 했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한 말씀대로 이 인생에는 수고도 많고 슬픔도 많고 고통도 많아요. 그러니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수고하고 노동하고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만일 인생의 목적이 행복의 추구라면 우리는 다 실패자, 우리는 다 좌절, 실패를 경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을 주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 거칠고 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결코 쉽지 않고 불행과 비극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인생과 세상이니 행복의 추구, 행복의 달성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 인생은 실패자,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격의 연단, 인격의 변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월드컵 축구 보셨습니까? 이번에 벨기에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했는데 저는 그 경기를 다 봤어요. 일본이 잘하더라고요. 저 정도면 한국 축구보다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그 세계적인 강팀 벨기에를 맞아서 멋진 골 2개가 거의 중거리 슛이 들어가더라고요. 일본이 2대0 후반전 들어서도 전반전이 0대0 무승부였을 거예요. 후반전 들어가서 2대0이 되었으니 이제는 아무리 벨기에가 잘한다 할들 그걸 뒤집어 엎기란 역전은 거의 불가능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벨기에가 거의 게임 종료에 3골을 집어넣습니다. 3대2로 일본이 역전패를 당했어요. 그걸 보고 속 시원하다, 잘됐다, 쌤통이다, 그렇게 여기시는 우리 한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말은 안 했지만 내심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피파 랭킹 순위로 보면 독일이 1위고 2위가 브라질이고 3위가 벨기에. 벨기에 강팀 아닙니까? 한국은 피파 랭킹 57위, 일본은 피파 랭킹 61위.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게 그건데 61위가 3위를 2대0으로 잡을 뻔했어요. 게임이 끝나고 벨기에 감독이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테스트 오브 캐릭터였다. 그러니까 축구팀도 캐릭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엄청난 도전과 시련이 일본에게 2대0 패로 다가왔지만 결국은 우리가 극복해낼 수가 있어서 너무 기쁘다. 우리의 test of character, 인격의 시험, 인격의 시련, 인격의 연단의 과정이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공감이 되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 그것은 바로 인격의 연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예요. 나이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못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는 인생 가운데 계속 단련을 받죠. 우리 인기 연단을 받습니다. 우리 캐릭터가 정금같이 견고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인생길에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는 test of character, 인격의 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길에 받는 이 연단을 통하여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라면,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연단의 두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격을 연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두신 두 연단의 도구, 그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시편 105편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19절. 시편 105편 19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79면 시편 105편 19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저는 누구예요? 그 문맥에서 요셉이에요. 요셉이 정말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인생의 굴곡, 인생의 기복, 인생의 부침을 다 경험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무엇으로 단련하셨는가? 말씀으로 단련하셨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격을 연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어떤 때는 우리를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어떤 때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어떤 때는 우리를 바르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어떤 때는 우리를 의로 교육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도록 사용하시는 첫 번째 도구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도구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나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은 신약성경 380면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380면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뭐를 그쳤음이니? 라고 했습니까? 죄를 그쳤음이니. 우리 인격의 연단은 죄를 그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우리 인격의 연단을 받는다는 그 뜻은 내 안에 있었던 불순물인 이 죄악이 다 벗겨져 나가는 것, 떨어져 나가는 것, 마치 용광로에서 정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로 모든 불순물을 녹여내는 것처럼 우리 인격의 연단은 우리 인격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욕심, 허영심, 시기 질투심 이런 것들을 그치게 하는 것이 인격의 연단인데, 이 말씀 가운데 무엇으로 인격의 연단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누가 죄를 그친다고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또 하나의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고난이다. 고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모든 죄에 대한 욕망, 미련, 죄질 생각 다 떨쳐버리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중요한 연단의 도구가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말씀과 고난이라는 두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연단해 가고 계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격의 연단을 받는 학습 종목, 교육 종목을 잘 통과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자꾸 죄질 생각을 마음속에 택하여 드리고 죄에 대한 욕망과 미련을 품고 살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교훈이 내 귀에 내 마음에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두 번째 연단의 도구를 쓰시는 거예요. 그 도구가 뭐라는 겁니까? 고난이다. 고난.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욥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귀중한 도구다. 그러니 고난을 겪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고난도 쓰디쓰고 아픈 것이지만 그 고난의 학습 종목, 교육 종목을 잘 통과하면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죄를 그치게 됩니다. 오늘 수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 정말 인생의 의미가 행복의 추구인가? 행복의 획득, 행복의 달성이 인생의 목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인격의 연단,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쓰시는 두 가지 도구,
두 가지 도구가 뭐라고요? 말씀과 고난이다. 그것을 통하여 연단받아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예배에 나온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이 행복의 추구, 행복의 획득이 아니라 바로 인격의 연단,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저희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쓰시는 두 도구가 말씀과 고난임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을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사모하고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저희들에게 고난이 다가와도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